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새벽에 주님 피로가 앞서고 사신 성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한 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35장 말씀 앞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데, 민수기 한 장 한 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제 민수기 35장이고 이제 내일은 마지막 장 36장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은 도피성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다 보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원치 않게 때로는 또 고의적으로 누군가의 피를 흘리며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동해보복법이라 그래가지고 누군가의 눈을 상해하게 되면 그 사람의 눈을 똑같이 상해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 발이나 팔을 상해하게 했으면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를 흘려서 누군가를 죽게 했으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했다. 그러니까 이런 동해보복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끔찍한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키며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서우면, 그렇죠? 내게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한지를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이 귀한 줄도 알아야 되고, 내 몸이 귀하면 남의 몸이 귀한 줄 알아야 되고, 또 내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면 남의 생명도 그렇게 소중한 줄 알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남에 대하여 그 해코지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이렇게 무서운 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이 없이 살면은 참 좋겠죠. 그런데 법이 없이 살면은요,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은 법이 없이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면서 범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게 죄인지들도 모르고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민이 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돼. 법이 없이 살아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무법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행동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끔찍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배려를 잘해야 돼. 배려. 할렐루야.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결국은 그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는 배려의 향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걸 가졌나요? 내가 많이 가졌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혹시라도 적게 가진 자들이 나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또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많이 가졌어도 그럴수록 점점 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나눠야 할 때는 나눠주고, 그렇죠? 그리고 많이 가졌다고 너무 뽐내지 말고요. 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하게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재능이 출중하다고 내 재능을 너무 뽐내며 살아.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성도들, 그 사람들도 배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룬 공동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지역은 우리의 선교지야.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지 않고 선교센터 안에서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같이 행복한 생활을 보낸다. 그거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돼? 지역으로 나가야 돼. 지역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이 지역을 품고 이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에 관련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자, 레이 지파에게 분배받은 성읍들이 46개가 있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 지파들에 따라서 이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다 분배했습니다. 다 나눠줬어. 그런데 누구에게만 나눠주지 않았어요. 레이 지파, 이 제사장에게만 기업을 나눠주지 않았어. 그러면 이 레이 지파,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영적인 책무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도 나가서 노동을 해서 농사를 짓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영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 전무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하겠냐면은 분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 나눠진 지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하여 일정 부분 그 사람들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분깃을 나눠주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근데 원칙은 있어요. 원칙은 뭐냐면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나눠주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나눠줘라. 여러분 그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기업을 다 받은 자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 부분 목을 떼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하여 기업을 나눠주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나눠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나눠줘서 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얘기고, 그런데 이렇게 성읍을 나눠주다 보니까 46개의 성읍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또 어떤 규례를 줬냐면 너희가 그렇게 받은 그 성읍에 6개 성읍은 너희를 위하여 쓰지 말고 이거는 도피성이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여 주신 거예요. 도피성이 뭘까?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실수로 인해서 남의 생명을 해하게 되거나, 고의가 아니야 실수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고의로 한 게 아닌데,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동해보복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당신이 누군가의 그 몸을 해하게 했으니까 당신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복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임의로 동해보복법을 적용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을 받아. 그래서 이 사람이 고의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고의로 한 게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행한 것인지, 그것을 판결해 가지고 고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한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딘가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 있을 곳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도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세요. 11절로 13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그랬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부지 중에 어떻게 실수로, 고의가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돌이 굴러서 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을 상하게 해버렸어. 자, 이런 경우들은 이게 악의를 가지고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동해보복법에 따라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숨어 있을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을 둬서 그 도피성에 가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도피성에 관련된 이 법은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또 거류인이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고의가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를 해하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보면은 거기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부지 중에 살인한 어떤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이스라엘 백성? 부지 중에 살인한 어떤 특정 지파의 사람들? 아니야. 모든 자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자가 이리로 피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해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피해야 할 도피성이 필요해. 어떤 경우에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도피성에서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여러분 원치 않게 피를 흘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그 마음으로 형제를 해할 수도 있어. 그게 무서운 살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분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다 보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올라와.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몸된 피로 값지고 사신 이 성전 영적으로 보면 이 교회는 일종의 도피성과 같은 곳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죄를 범했든지 어떤 문제로 마음이 상했든지 삶에 문제가 있든지 여기는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이 거친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할 수도 있고 부지 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